할렐루야. 네, 제3차 1일 대환란 준비 사경에 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작에 앞서 찬양한 곡 부르시겠습니다. 복음성가 26장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대망하는 우리 주님 반드시 강림하시오. 대망하는 우리 주님 반드시 강림하시오. 익은 열매 주수하여 복거리 놓으시리라. 진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기도에 응답 없다고 그렇게 나시 말하라. 만사의 때가 있나니 조금만 더 기다려라. 진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세상의 물결 사납고 제약의 파도 일어도 주님을 원망하면서 조금만 더 진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흑암의 권세 강하고 광야의 시험 많으나 하나님 은혜 힘있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진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심령이 공고할 때나 실패를 거듭당해도 성령의 도움 받으며 조금만 더 기다려라. 진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아멘. 네, 저희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영적 성장론 과목 중 두 번째 연단 과정을 증거하게 된 무교병교회 조승교 강사입니다.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영적 성장론 과목 5번째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연단 과정에 대하여 잘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제3차 1일 대환란 준비 사경의 전체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연구할 과목은 두 번째 연단 과정입니다. 네, 두 번째 연단 과정. 네, 그리고 르비딤에서 생수를 마실 때부터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까지 목차 중 첫 번째 대진 모형적 진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르비딤에서 생수를 마실 때부터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까지의 모형적 진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네, 알아보면 성도들의 두 번째 연단 과정에 대한 바로 모형적 진리입니다. 네, 르비딤에서 생수를 마실 때부터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까지죠. 바로 모형적 진리입니다. 네, 이제 모형적 진리인 르비딤 무리바 생수를 그림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네, 무리바 생수입니다. 르비딤 무리바 생수. 네. 그리고 모형적 진리인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을 그림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네,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입니다.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
네, 다음으로 르비딤에서 생수를 마실 때부터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까지의 모형적 진리가 그럼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또 보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보충 설명입니다. 네, 르비딤에서 생수를 마실 때부터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까지는 네,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두 번째 연단 과정에 대한 모형적 진리를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네, 성도들의 두 번째 연단 과정에 대한 모형적 진리를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없어서 견디다 못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하였습니다. 네, 신광야 살 때는 그냥 연단이 없죠. 그냥 편하게 살다가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해요? 바로 연단이 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견디다 못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리고 반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도록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예. 모세는 그곳 이름을 무리바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 무리바. 그리고 무리바의 반석에서 그 하나님의 기적으로 흘러나오는 그 생수를 마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 군대와 큰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단이 또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며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을 보면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장정들을 택하여 나가 싸우라고 이렇게 명령하였으며 다음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네, 그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가 피곤해서 발을 내리면 아말렉 군대가 이겼는데 이러한 싸움이 반복되다가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모세의 팔이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아말렉 군대를 멸망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의 두 번째 연단 과정에 대한 모형적 진리입니다. 예. 정말 여기서 저는 이걸 느꼈습니다. 네. 이제 모세와 아론을 우리는 도와야 돼요.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나라들었죠. 대통령과 백성. 혼자 싸울 수 없습니다. 백성들이 기도하고 돕고 또 좀 후에 나오지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어떻게 해요? 아말렉이 이기잖아요.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되고 항상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눈을 들어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토록 우리는 지금까지 르비딤에서 생수를 마실 때부터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까지의 모형적 진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르비딤에서 생수를 마실 때부터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까지의 모형적 진리, 성도들의 두 번째 연단 과정에 대한 모형적 진리를 간단하게 요약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르비딤에서 생수를 마실 때부터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까지 목차 중 두 번째 대지인 모형적 진리에 대한 해설입니다. 해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모형적 진리에 대한 해설 목차 중 첫 번째 대지인 르비딤 무리바의 생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르비딤 무리바의 생수. 네, 먼저 르비딤 무리바의 생수에 대한 모형적 진리, 또 모형적 진리가 중요하죠. 모형적 진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네, 알아보면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고 큰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할 때, 그때 기적으로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신 것입니다. 네, 이 르비딤 무리바 생수에 대한 모형적 진리입니다. 다음으로 르비딤 무리바의 생수에 대한 모형적 진리를 해설하겠습니다. 네, 해설해 보면 네, 성도들이 신광야 과정에서 육적 축복을 누리며 기복신앙에 젖어 살다가 큰 시험 풍파를 만나서 실망에 빠졌을 때, 그때 성령의 감동과 풍성한 은총을 받으며 바로 빛에 대한 진리를 크게 깨닫고 새롭게 변화되는 체험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것을 바로 르비딤 무리바의 생수에 대한 모형적 진리죠. 네, 새롭게 깨닫는 것, 변화되는 체험, 무리바 생수. 여기서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온 생수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의미에 대하여 다음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온 생수는 네, 성령의 감동과 역사로 말미암아 체험되는 바로 풍성한 은총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또 되시죠.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온 생수, 성령의 감동과 역사로 말미암아 체험되는 풍성한 은총 상징하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반석에서 샘물이 흘러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무리바 생수 체험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도록 우리를 역사하시고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고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르비딤 무리바 생수 체험은 어떤 성도들에게 나타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한테 나타날까요? 과정이죠. 어떤 성도에게 나타날까? 네, 알아보면 네, 도덕적 완전을 추구하면서 빛을 따라 철저히 살고자 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주님만 위해 충성스럽게 봉사하고자 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네, 이 르비딤 무리바 생수 체험이죠. 이런 성도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도덕적 완전을 추구하면서 빛을 따라 철저히 살고자 결심하면서 나아가는 이런 성도들과 또 주님만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봉사하고자 하는 이러한 성도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 이제 도덕적 안전은 부족해도 주님만 위해 충성스럽게 봉사했던 사역자가 두 번째 연단 과정을 통과한 예를 보충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네, 보충 설명입니다. 네, 어떤 큰 교회의 목사님은 반말도 잘하고 혈기도 잘 내시지만 아주 귀신을 쫓아내는 등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아주 충성스러운 그러한 사역자입니다. 예. 이분의 성장 과정을 분석해보면 오래전에 두 번째 연단 과정을 통과하고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가운데 충실하게 목회와 부흥회를
활발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따라서 두 번째 연단 과정은 도덕적 완전은 부족해도 주님만 위해 충성스럽게 봉사하면 다 통과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목사님을 통해서 보충 설명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저에 대한 예를 들어 보면 저도 이곳에 와서 이 과정을 밟아보면서 설명을 들으니까 이 과정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지, 예전에 저는 모태신앙이면서 열심히 나름대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정말 교회 일을 충성스럽게 한다고 나름대로 해왔습니다. 그게 단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면 되는지 알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철야기도 주일 예배 각종 예배 열심히 하면서 충성, 전도, 봉사 열심히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었습니다. 왜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는 게 좋아서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살 길이야. 그런데 하나님 이 나이에요? 이렇게 나중에 제가 좀 반항은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분별하지 못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죠. 그랬을 때에 제가 많이 신광야에서 과정에서 가다가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알 수 없는 지병이 숨통을 조일 만큼 너무 힘들었고요. 밤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압박감에 여러 가지로 물질적으로도 많은 손해를 입었고요. 병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사업적으로도. 그런데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꿈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꿈으로 보여주시면서 네가 어느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금식하라. 갔습니다. 근데 신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고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안 했죠. 그럼 계속 어려움이 닥쳐와서 내가 그러다 보면 밤에 또 꿈을 꿨습니다. 커다란 거인같이 큰 사람이 얼굴은 없어요. 커다란 칼로 제 목을 이렇게 빕니다. 잠자는 중에 꿈에. 근데 쓱쓱쓱 비는 피가 막 내려오는데 그렇게 아픈 통증은 잘 모르겠어요.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신학을 하지 않으면은 제가 이렇게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태였었던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건강적으로, 사업적으로, 가정적으로 많은 것으로 아주 위태위태한 상태였죠. 첫째는 건강으로.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또 실려가기도 하고 다 검사를 해봐도 이상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13년 전 얘기입니다. 네. 신학을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시작을 안 하고 한 해를 그냥 지나가고 그 다음 또 다른 기도원을 갑자기 가려는 겁니다. 또 신학을 하라는 겁니다. 그때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리교에서 열심히 봉사 충성을 많이 했는데요. 목사님한테 금식기도 일주일 마치고 제가 장로교 신학을 하겠습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장로교 신학 하려면 하지 마세요. 감리교 신학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남편은 이제 감리교 장로인데요. 그래도 그냥 신학을 하면서 그 교회를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4년 신학을 하고 다시 이 신학교에서 또 신학과정을 밟아서 귀한 놀라운 빛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이 말씀이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기에 부족하지만 강단에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계속 신학을 가라고 권고하셨고 저는 불충성했을 때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돈을 다
잃으면서, 건강 잃으면서 가정도 위태할 뻔했죠. 네. 그러면서 지금은 행복한 가정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다 회복되었습니다. 그 가정이 무리바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제가 생수를 마시지 않고 반항했던 과정이었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래서 지금은 무리바 생수를 마시고 2차 연단 과정을 지금 지나가려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연단 과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덕적 완전은 부족해도 주님만 위해 충성스럽게 봉사하면 통과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목사님을 보면서 알 수 있죠. 네, 다음으로 르비딤 무리바 생수를 마시기 이전 과정에 대한 모형적 진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네, 알아보면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서 생수를 마시기 전에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에 시험과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과 불평을 하였습니다. 네, 르비딤에서 생수를 마시기 전이죠. 네, 마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실 물이 없거니와 또 시험과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를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르비딤 생수를 마셔야 되겠구나,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르비딤 무리바 생수를 마시기 이전 과정에 대한 모형적 진리를 해설하겠습니다. 네. 르비딤 무리바 생수를 마시기 이전 과정에 대한 모형적 진리를 해설해 보면, 네, 이 과정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신광야의 축복을 누리다가 얽매인 일이나 사업 또는 생활 환경 가운데 큰 시험 풍파를 겪으면서 영적으로 갈급하게 되어 새롭게 되기를 사모하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 과정이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요. 아빠 부동산 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는데, 또 제가 옷가게도 하면서 그 돈 다 하나님 뺏어가더라고요. 거지 만들어 놓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안 하니까, 무리바 생수를 마시지 않으니까 이렇게 광야에서 신광야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 우리는 이 광야에서 머물지 마시고 르비딤 무리바 생수를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모형적 진리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또한 갈증에 시달리던 성도들이 생수를 마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에 대하여 다음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갈증에 시달리던 성도들이 생수를 마시는 이 과정은 네, 순간적으로 성령의 강한 역사를 체험하면서 육적으로는 손해를 보고 또 억울한 고통과 희생을 당할지라도 주님께만 철저히 순종하며 충성하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을 갖고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게 바로 갈증에 시달리던 성도들이 생수를 마시는 과정이죠. 예.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 결단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신광야 성도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생수를 마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결단을 함으로 인해서 실천에 옮기게 되면서 우리는 2차가 아니라 두 번째 연단 과정을 또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으로 신광야를 통과할 때 대부분의 성도들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각각 설명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무엇일까요? 네, 각각 설명을 해보면, 네, 먼저 성도들입니다. 네, 성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육적 축복과 영적 은혜를 함께 풍성히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욕심이죠. 이것도 좋고 이것도 다 갖고.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린아이가,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욕심을 갖고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응애 하고 소리를 지르고 울면서 태어나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손을 움켜잡고 있어요. 움켜잡은 손은 욕심을 갖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손을 다 핍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한 푼도 가지고 가는 거 없죠? 빈손으로 갑니다. 움켜잡고 왔지만 손 피고 빈손으로 가죠.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어떻게 해요? 먹을 게 있으면 이쪽 손도 잡고 이쪽 손도 잡고 어떻게 입으로도 잡아요. 이 욕심을 생각하면서 이게 성도들이구나. 육적 축복과 영적 은혜를 함께 풍성히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까요? 하나님입니다. 예. 하나님은 육적인 것들은 버리고 다 모두 버려야 됩니다. 예. 좁은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저도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육적인 것을, 하나님도 좋고 육적인 것도, 근데 영적으로 뭔가 갈급한 거예요.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이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꿈을 꾸다가 나타나고 여러 가지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미련해서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육적인 것들은 버리고 좁은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르비딤 무리바의 생수 체험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인데, 그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왜 르비딤 무리바 생수의 체험을 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수십 년씩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저도 그랬습니다. 부끄러운 신앙이었죠. 정욕이나 세상 줄에 얽매여 영적으로 높이 성장하는 것보다 육적 축복을 더 추구하는 기복신앙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열심히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면은 물질의 축복도 많이 주시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야. 그래, 이렇게 잘하니까 가정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풍요롭잖아. 이러니까 그냥 신광야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무엇에 쓰겠습니까?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거 쇼핑하고 세상 것에 눈을 뺏기겠죠. 마음을 뺏기겠죠. 오로지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기복신앙에 매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의 욕심과 육신의 욕심, 정욕, 또 하나님의 믿음 두 가지 갖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두 가지를 갖고 가고 싶지만 하나님 생각은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육의 것을 다 내려놓고 좁은 길로, 영적인 길로만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부끄러운 60이 훨씬 넘은 나이지만 정말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정욕이나 세상 줄에 얽매여 영적으로 높이 성장하는 것보다 육적 축복을 더 추구하는 기복신앙, 바로 기복신앙에 매여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해를 본 것입니다. 이 영적 진리, 이 말씀을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이렇게 신광야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않았겠죠. 네.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신광야라면은 하나님 다 내려놓습니다. 불쌍한 불우한 이웃을 도우면서 다 제가 가진 물질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젠 한유을 해서 살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이방인과 같은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서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었으면 간절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따라서 신광야 성도들이 받게 되는 구원은 그럼 어떤 구원인가? 라는 것입니다. 신광야 성도들. 부끄러운 구원이겠죠. 네.
신광야 성도들이 받게 되는 구원에 대하여 알아보면, 일생 동안 신광야를 벗어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이 르비딤에서 생수를 마신 성도들은 그럼 어떤 결단을 하게 되는지에 대하여 다음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르비딤 생수를 마신 성도들은 그럼 어떤 결단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몸부림치겠죠.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성령님께서 결단하도록 도와주신 것이죠. 알아보면 육적 축복을 추구하는 기복신앙을 용감하게 떨쳐버리고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밝은 빛을 따라 좁은 길로 가려고 결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르비딤 무리바의 생수 체험의 중요성은 그럼 무엇인가? 그렇죠. 르비딤 무리바의 생수 체험이 아주 중요하죠. 그럼 중요한 이 중요성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중요성에 대하여 알아보면 밝은 빛을 따라 좁은 길로 가려고 결단하게 되므로 성도들이 영적 성장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것입니다. 예, 방향을 돌렸잖아요. 결단을 했죠. 이제는 신광야에서 벗어났죠. 이 전환점입니다. 아멘. 이때 계속 전진하면은 성령께서 계속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르비딤에서 생수를 마신 성도들은 몇 번째 연단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지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르비딤에서 생수를 마신 성도들은 몇 번째 연단 과정을 들어가게 될까요? 알아보면 비로소 두 번째 연단 과정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리바 생수를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셨기 때문에 이제는 두 번째 연단 과정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추가적으로 성도들이 무리바 생수를 마시는 체험에 대하여 실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실례를 들어 설명하자면 입신 체험을 함으로써 무리바 생수를 통과한 어느 H 목사님은 신광야를 통과할 때 학원을 경영하여 많은 물질 축복을 받은 분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충성스러움이 강한 분으로서 사업 때문에 분주한 가운데서도 예배드리는 시간을 철저히 지키면서 11조를 비롯한 여러 가지 헌금을 적극적으로 바치셨습니다. 그런데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물질적으로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크게 절망에 빠진 목사님은 기도원에 들어가 죽을 결심을 하고 장기 금식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0여일 정도 금식하던 중에 그분은 나흘 동안 입신 체험을 하게 되셨습니다. H 목사님은 입신 체험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이라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보고 들을 때 알게 되었으므로 그때부터 아주 엄격한 절제 생활을 많이 하셨습니다. 식욕과 수면욕을 절제하고 좋은 옷을 입은 것이나 화장을 하는 것 등을 다 포기하게 되었고 신학을 공부하여 성직자로서 하나님께 일생을 헌신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H 목사님은 1988년 여름철에 입신 체험을 하고 신학 공부를 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빛과 영적 성장에 대한 진리 또한 종말론을 많이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기 때문에 큰 시험 풍파가 가득한 두 번째 연단 과정을 비교적 빠르게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잘 되던 사업이 망한 후에 장기 금식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무리바 생수를 마시기 전에 겪은 풍파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신 체험으로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은 르비딤 무리바에서 생수를 마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목사님의 르비딤 무리바 생수를 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두 번째 연단 과정을 통과하는 중에도 무리바 생수를 마시고 나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 시즌 체험도 하고 많은 능력도 행하고 체험을 해도요, 계속 유혹은 오고 계속 연단은 계속 오잖아요. 계속적으로 깨어있는 신앙, 열심히 전진하는 신앙이 참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또 그 과정, 연단 과정이 2차, 두 번째 연단 과정이 길 수가 있겠죠. 빠르게 그 과정을 통과하려면은 계속적으로 전진하는 그 신앙, 날마다 깨어있는 신앙이 참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어떤 목사님의 르비딤 무리바 생수 체험입니다. 네. 네, 영국에서 신학학위 받으려다가 환경이 막혀 귀국해서 낙담하다가 2008년도입니다. 낙담하다가 2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공부해서 목회 사역을 하기로 결단하였다고 합니다. 예. 끝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르비딤 무리바의 생수를 정리하였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르비딤 무리바의 생수에 대한 모형적 진리, 해설,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온 생수, 르비딤 무리바 생수 체험은 어떤 성도들에게 나타나는지, 르비딤 무리바 생수를 마시기 이전 과정에 대한 모형적 진리, 해설, 갈증에 시달리던 성도들이 생수를 마시는 과정, 신광야를 통과할 때 대부분의 성도들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르비딤 무리바의 생수 체험을 하지 못하는 이유, 신광야 성도들이 받게 되는 구원, 르비딤에서 생수를 마신 성도들은 어떤 결단을 하게 되는지, 르비딤 무리바의 생수 체험의 중요성, 르비딤에서 생수를 마신 성도들은 몇 번째 연단 과정을 들어가게 되는지, 성도들이 무리바 생수를 마시는 체험에 대하여 신뢰를 들어 설명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아멘. 이제 르비딤 무리바 생수에 대한 철로 역정에 대하여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철로 역정. 네, 르비딤 무리바 생수 체험에 대한 철로 역정을 살펴보면 존 번연이 쓴 제2의 성경이라고도 불리우는 철로 역정에서 역정에서 살펴보는 르비딤 무리바 생수 체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독도가 육정부 옆에 있는 들길을 지나서 세지를 만나는 체험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기독도를 만난 세지는 도덕촌에 사는 15백에 가서 등짐을 벗도록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기독도는 짐을 빨리 벗고 싶었기 때문에 전도가 가르쳐준 길을 벗어나 시내산의 아랫길을 통과하여 도덕촌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기독도가 그 길을 가면 갈수록 등짐은 더욱 무거워지고 시내산 위에서 타오르고 있는 불이 금방이라도 자신에게 쏟아져 내릴 것 같아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며 쩔쩔매고 있는데, 전도가 다시 나타나서 가르쳐준 길로 가지 않고 딴 길로 가게 된 것에 대하여 책망을 하였습니다.
기독도는 딴 길로 가게 된 것을 뉘우치면서 전도가 가르쳐주는 좁은 문을 향하여 전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르비딤 무리바 생수 체험에 대한 철로 역정입니다. 예. 이제 르비딤 무리바 생수 체험에 대한 철로 역정을 그림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읽어 내려간 걸 보면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신광야에서 무리바 생수 체험을 하는 과정 다 이해가 이 과정이네 이렇게 이해가 가시나요? 설명을 또 드립니다. 앞으로. 예. 네. 세지 만남이죠. 네. 세지 만남. 여기서 세지에 대하여 다음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세지는 도덕에 대한 세상 지혜, 바로 도덕에 대한 세상 지혜를 가리켜 말합니다. 세지. 그리고 세지와의 만남에 대하여 다음으로 또 살펴보겠습니다. 세지와의 만남은 도덕적이며 율법적인 인간적 지혜가 등짐을 지고 가는 기독도에게 공급된다는 뜻입니다. 세지와의 만남이죠. 다시 말씀드려 이때 기독도는 등짐을 벗어버리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에 대한 인간적인 지혜를 쉽게 공급받은 것입니다. 빨리 벗고 싶었기 때문에. 또한 복음주의적 입장에서 세지에 대하여 다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주의적 입장에서 세지를 보면 율법적이거나 도덕적인 면만 강조하는 것처럼 오해하기 쉽습니다. 대부분의 철로역정 해석자들은 믿음으로만 의인이 될 수 있다는 복음적 시각으로 볼 때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게 복음주의적 입장에서 세지를 보는 입장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지를 만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지를 만나게 하신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복음적 신앙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기독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철저하게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바로 과정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지를 만나게 하신 그 이유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에 연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지를 만나게 하신 이유죠. 세 번째로 등짐을 더욱 빨리 벗어버리고 싶은 바로 욕구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지를 만나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세 가지로 또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세지가 도덕촌의 시법선생을 만나게 되면 도덕적으로 완전해질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쳐 준 것이 상징하는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이 체험을 통하여 도덕적인 완전을 추구하는 마음이 강하게 생기는 것을 상징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지의 말을 듣고 도덕적인 완전과 철저한 충성을 결단하면서, 결단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무리바 생수를 마시면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체험하면서 결단하면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려 성도들은 세지를 만날 때
세진을 만날 때 도덕적으로 완전해지고자 하는 마음이 불같이 타오르게 되고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등짐을 벗기 위해서라면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바로 세지가 도덕천의 시법선생을 만나게 되면 도덕적으로 완전해질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쳐 준 것이죠. 예.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르비딤에서 생수를 마실 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다양한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살펴보시겠습니다. 르비딤에서 생수를 마실 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다양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살펴보면 어떤 성도들은 이신 체험을 하거나 꿈이나 환상을 보거나 또 신비로운 능력이나 불체험을 하면서 진리를 크게 깨닫고 진리를 크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교역자나 선교사, 자선사업가 또한 수도자의 길을 선택하는 그러한 큰 기쁨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렇죠? 저도 아까 그런 체험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역자나 선교사, 자선사업가 또한 수도자의 길을 이렇게 선택하는 그러한 큰 기쁨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예. 성도들이 르비딤에서 생수를 마실 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다양한 성령의 역사죠. 네. 또 어떤 성도들은 빛에 대한 진리와 성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 기쁨과 감격을 맛보고 철저한 영성생활을 하겠다는 바로 결심을 하기도 합니다. 아멘. 끝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르비딤 무리바 생수에 대한 철로 역정을 정리하였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르비딤 무리바 생수 체험에 대한 철로 역정, 세지와의 만남, 복음주의적 입장에서 세지, 하나님께서 세지를 만나게 하신 이유, 세지가 도덕촌의 시법선생을 만나게 되면 도덕적으로 완전해질 수 있다고 가르쳐준 것, 성도들이 르비딤에서 생수를 마실 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다양한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형적 진리에 대한 해설 목차 중 두 번째 대진 아말렉 군대와 싸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네, 무리바 생수를 마시고 이제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을 하게 되죠. 네. 먼저 이스라엘 성도들이 아말렉 군대와 싸우는 것이 상징하는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대와 싸우는 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네, 이 의미를 알아보면 성도들이 르비딤 무리바의 생수를 마시는 과정을 통과하면서 결단한 바와 같이 철저하게 살고자 꾸준히 노력할 때 꾸준히 노력하게 되니까 뭐가 또 공격해 옵니까? 바로 악령들이 공격해 오지요. 그래서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이죠. 악령들이 공격해 오므로 선한 싸움, 즉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대와 싸우는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이 두 번째 연단 과정에 들어간 성도들은 그럼 어떤 성도들인가 라는 것입니다. 알아보면 첫 번째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어느 정도 성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 풍파 속에서 제성과 정욕 그리고 마귀에게 승리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실패하기도 하면서 꾸준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예, 이게 바로 두 번째 연단 과정에 들어간 성도들이죠.
다음으로 아말렉 군대, 즉 악령들의 역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말렉 군대, 즉 악령들이죠. 악령들의 역할은 성도들의 생활 환경 배후에서 온갖 시험 풍파를 일으키고 어떻게 해요? 똑바로 신앙생활 못하도록 범죄하도록 유혹하고 유혹하며 정죄하는 일을 합니다. 이게 바로 아말렉 군대, 즉 악령들이 하는 일이죠. 역할이죠. 네. 우리는 이걸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속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가면서 악한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대적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말렉 군대, 즉 마귀들이 역사하여 생기는 환경들이 또 있습니다. 아말렉 군대, 즉 마귀들이 역사하여 생기는 환경들은 무엇일까요? 알아봅니다. 네, 환경들은 각종 질병에 걸려 고생을 하거나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병이 또 걸립니다. 경제적인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에게 오해와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핍박과 멸시를 천대를 받기도 합니다. 배신과 중상모함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가정 불화나 계획하는 일마다 실패하게 되는 등등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네, 이게 바로 아말렉 군대, 즉 마귀들이 역사하여 생기는 환경들이죠. 제가 겪어온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요. 제가 이 교단에 와서 4년 마치고 다시 이 신학을 또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원까지 제가 사실 12년, 10년, 11년 이렇게 제가 10년을 이렇게 공부하게 되다 보니까 왜 내가 여기 와서 열심히 하려고 정말 먼저 5년 동안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장로교에서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제가 순종을 한 거거든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 왕중왕에 와서 이걸 증거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중상모함과 핍박과 연단과 가정들이 있는지요. 정말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알고 보니까 이 아말렉 군대, 즉 마귀들이 역사하여 생기는 환경들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양 목사님을 통해서 몇 번이나 그냥 중단하려고 했지만 기도하면 또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목사님도 이 과정 통과하지 않으면 계속 전진하지 못합니다. 하시면서 계속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와서 이 시간까지 있게 된 이 시간들이 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정말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연단, 자꾸 2차라고 하게 되는데 두 번째 연단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연단, 두 번째 연단, 또 세 번째 연단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연단 속에 들어가면서 아말렉 군대, 즉 마귀들이 역사에 생기는 환경들이죠. 배신과 중상모함을 당하죠. 가정 불화나 또한 계획하는 일마다 실패하게 되는 등등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왜? 더 강한 연단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더 강하게 쓰시려고 좁은 문을 통과하면서 가난을 정복하게 하시려고 이 과정을 우리가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연단을 기뻐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아말렉 군대와 싸우는 과정을 허락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럼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아말렉 군대와 싸우는 과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성도들의 심령과 육체 속에 있는 우리의 심령과 육체 속에 있는 죄성과 정욕이 자극을 받아 범죄하기 쉬운 환경을 허락하시고 범죄하기 쉬운 생활 환경을 허락하시고
성도들로 하여금 도덕적 완전을 추구하면서 바로 영적 훈련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말렉 군대와 싸우는 과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성도들이 연단을 받아야 할 생활 환경이 매우 다양한 이유는 그럼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 여러 가지 환경, 다양한 환경이 있죠. 생활 환경. 그럼 이유는 네. 성도들이 연단을 받아야 할 생활 환경이 매우 다양한 그 이유는 네, 사람마다 죄성과 정욕이 나타나는 정도와 차이점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받아야 할 그 생활 환경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죄성과 정욕이 나타나는 정도와 차이점, 바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제 죄성과 정욕이 나타나는 정도와 차이점에 대하여 신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신뢰를 들어보면 네, 어떤 사람은 음란성이나 포악성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교만성이나 태만성이 강하고 또 어떤 사람은 거짓성이나 질투성이 강하고 또는 혈육의 정이 강하거나 남녀 간의 애정이나 친구 간의 애정이 강하기도 하며 각각 다르죠? 네, 또 어떤 사람은 성욕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식욕이 특별히 강하고 예. 식욕이 강한 사람이 있죠. 예. 어떤 사람은 명예욕이나 또 물욕, 수면욕 등이 강합니다. 여기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몇 가지씩 다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죄성과 정욕이 나타나는 정도와 차이점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다루기 위해서 그 환경 속에 집어넣고 또 그 길을 가게 하고 다 이렇게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예. 그러므로 성도들은 다양하게 나타나는 죄성과 정욕 때문에 다양한 환경들 속에서 연단을 철저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죄성과 정욕 때문에 다양한 환경들 속에서 연단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하여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죄성과 정욕을 다루려고 또 다양한 환경 속에다 집어넣고 연단을 받게 하죠. 그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네, 다른 죄성은 약하지만 포악성이 강한 사람의 경우는 포악성이 자극받고 흘러나오기 쉬운 환경 속에다 넣습니다. 예. 또 인내와 사랑과 겸손과 온유를 실천하는 훈련을 받으며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 속에서 다른 죄성은 약하지만 포악성이 강한 사람의 경우 이제 포악성이 자극받고 흘러나오죠. 흘러나오기 그런 쉬운 환경 속에서 인내하면서 사랑하면서 겸손과 온유를 실천하는 그러한 훈련을 받으며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또한 음란성이나 교만성 혹은 질투성이 강한 사람은 동일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마귀들이 시험하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정결케 되기 위하여 연단을 받으며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혈육의 정이나 남녀 간의 애정이나 식욕, 성욕 등이 강한 사람은 마귀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훈련 받기에 합당한 그러한 생활 환경이 나타날 때마다 부끄러운 행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노력하는 가운데 연단을 받게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아말렉 군대와 싸우는 기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기간이 있죠.
아말렉 군대와 싸우는 기간, 성도들과 아말렉 군대의 싸우는 기간은, 그 기간은 이것도 또한 매우 다양합니다. 매우 다양하죠. 어떤 사람들은 7에서 8년 이상 걸리기도 하며, 어떤 성도들은 4에서 5년, 또는 성인들처럼 매우 험악한 가시밭길을 걸으면서 강하게 연단을 받는 성도들은 1에서 2년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끝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아말렉 군대와 싸움을 정리하였습니다. 아말렉 군대와 싸움을 정리해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대와 싸우는 것, 두 번째 연단 과정에 들어간 성도들, 아말렉 군대 즉 악령들의 역할, 아말렉 군대 즉 마귀들이 역사하여 생기는 환경들, 아말렉 군대와 싸우는 과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 성도들이 연단을 받아야 할 생활 환경이 매우 다양한 이유, 질성과 정욕이 나타나는 정도와 차이점에 대한 신뢰, 다양하게 나타나는 질성과 정욕 때문에 다양한 환경들 속에서 연단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성도들이 아말렉 군대와 싸우는 기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꼭 가야만 합니다. 가도 되고 안 되는 과정이 아니죠. 우리는 천국에,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예. 새하늘 새 땅, 신천 신지,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살려면 이 과정을 겪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연단을 겪어가면서 우리는 1층 천, 또 2층 천, 3층 천 천국이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그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것 다 보고 먹을 것 다 먹고 맛집 찾아다니고 관광지 찾아다니고 좋은 쇼핑 찾아다니면 쇼핑몰 찾아다니면서 언제 우리가 이 길 가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거를 절제하면서 성인들처럼 빨리 가면, 성인들은 1년에서 2년 걸렸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떤 또 분들은 4에서 4년 정도 걸렸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8년 이렇게 걸렸는데, 제가 이걸 미리 알았다면 더 빨리 걸려서 신경야 생활에서 오래 벗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이라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빨리 앞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뛰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영적 성장으로 전진합시다. 아멘. 이제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 목차 중 첫 번째 대진 중요사항, 하나님께서 두 번째 연단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목적에 대하여 또 살펴보겠습니다. 중요사항입니다. 두 번째 연단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또 목적이 있습니다. 네, 중요사항, 하나님께서 두 번째 연단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목적은, 먼저 아말렉 군대와 싸움에 대한 모형적 진리에 대하여 또 알아보겠습니다. 네, 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가 패하게 되면 싸움을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계속적으로 손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기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말렉 군대와 싸움에 대한 모형적 진리를 또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해보면, 두 번째 연단 과정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의 은밀한 도우심을 받아 이기게 되고, 도움을 받지 못할 때는 어떻게 돼요? 아말렉이 이긴 것처럼 패배하게 되는 그러한 영적 싸움을 가리켜 말하는데, 이러한 싸움을 반복하면서 성장하다가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 즉 두 번째 연단 과정이 끝날 무렵에는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두 손을 이렇게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땐 승리하잖아요. 예. 이와 같이 시험을 받는 환경 속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또 다음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시험을 받는 환경 속에서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면, 네, 수많은 실패의 쓰라림을 맛보게 되며, 그렇죠. 마귀와의 싸움이 계속이기 때문에 승리하고 또 패배하고 또 승리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네, 수많은 실패의 쓰라림을 맛보게 되며 그때마다 자기의 죄성과 정욕을 발견하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새로워지고자 결단하며 노력하게 됩니다. 아멘.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러한 생활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또 다음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알아보면, 네, 자기의 연약함과 추악함을 절실히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게 되며, 그렇죠? 자기의 연약함과 추악함을 절실히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게 되죠. 그리고 마음과 행실이 점진적으로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생활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네. 점진적으로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말렉 군대와 싸우는 과정에서 성도들이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슬퍼하는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 라는 것입니다. 네.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슬퍼하는 이유. 그 이유는 네,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괴로워하기보다는 그 괴로움이 아니죠. 네, 시험 받을 때 거듭되는 도덕적 실패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거밖에 안 됩니다. 저는 또 이렇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환경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성숙된 믿음이죠. 네. 결론적으로 아말렉 군대와 싸우는 이 단계를 통하여 성도들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하여 또 마지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알아보면 네, 거칠고 사나운 환경 속에서 의지가 단련을 받으며 진덕 명화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꾸 진보되죠. 예, 덕이 진보되고 계속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은 이와 같은 진덕 명화의 길을 걸으면서 애적 행실 가운데는 덕이 진보되고 내면적으로는 빛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명화, 밝아진다는 것이죠. 진덕 명화. 아말렉 군대와 싸우는 이 단계를 통하여 성도들이 이렇게 과정을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아멘. 이제 진덕 명화의 길을 그림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네. 그림을 통해 보시면 진덕 명화의 길, 기와 단계라고도 합니다. 네, 끝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중요사항 하나님께서 두 번째 연단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목적을 정리하였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아말렉 군대와 싸움에 대한 모형적 진리, 해설, 이와 같이 시험을 받는 환경 속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생활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지, 또 아말렉 군대와 싸우는 과정에서 성도들이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슬퍼하는 이유, 결론적으로 아말렉 군대와 싸우는 이 단계를 통하여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 목차 중 두 번째 대진 철로 역정에 대하여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좀 긴 감이 있죠. 네, 제가 또 제 간증을 넣다 보니까 더 길어졌습니다. 네. 네, 아말렉 군대와 싸움에 해당하는 철로 역정을 보면, 네, 기독도는 세지의 말을 듣고 도덕촌의 시법선생을 만나기 위해 가는 도중에, 네, 무섭게 불붙은 시내산의 아랫길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등짐은 더욱 무거워지고 금방 불이 쏟아져 내려올 것 같은 막다른 곳에서 쩔쩔매다가 전도를 만나 그때 도움을 받게 됩니다. 아멘. 이제 아말렉 군대와 싸움에 해당하는 철로 역정을 그림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네, 네. 시내산 아랫길이죠. 두 번째 전도 만남. 네. 여기에서 기독도의 등짐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독도의 등짐이 점점 무거워지는 이것은, 네, 두 번째 연단 과정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친 환경 속에서 죄성과 정욕의 세력 때문에 영적 생활 가운데 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죄에 대한 고민, 바로 죄에 대한 고민과 두려움이 점점 많아지게 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성도들은 세지 만남, 즉 르비딤의 생수 체험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을 하였는데 두 번째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온전하게 생활하지 못하고 순간순간 실패하기 때문에 이것을 고민하고 고민과 두려움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이것이 바로 기독도의 등짐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이죠. 예. 끝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철로 역정을 정리하였습니다. 철로 역정을 정리해보면, 네, 아말렉 군대와 싸움에 해당하는 철로 역정, 기독도의 등짐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 목차 중 세 번째 대지인 8단 진복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8단 진복. 네, 팔복이죠. 네, 아말렉 군대와 싸움에 해당하는 8단 진복은, 네, 마태복음 5장 6절을 보면, 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8단 진복 중에 네, 네 번째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단계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네, 네 번째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단계이죠. 목마른 자의 단계. 이제 아말렉 군대와 싸움에 해당하는 8단 진복을 그림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네, 그림을 통해 보시면, 네, 두 번째 연단 과정에서, 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죠. 네 번째. 네, 다음으로 르비딤 무리바의 생수를 마시는 체험을 할 때 성도들의 결단에 대하여 또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들의 결단을 보면, 네,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살겠다고 결심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성도들은 프랜시스나 어거스틴 같은 성자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하며, 네,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하며, 또 밝은 빛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다고 과감하게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르비딤 무리바의 생수를 마시는 체험을 할 때 성도들의 결단이죠. 네. 그러나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이 계속되는 중에 성도들은 과감하게 결단한 대로 살아가는가라는 것입니다. 예. 결단은 이렇게 했는데 그럼 과감하게 결단한 대로 살아가는가? 예.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이 계속되는 중에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나타나는 거칠고 사나운 환경, 이 환경들 가운데서 죄성과
정욕의 막강한 세력에게 어떻게 됩니까? 순간순간 실패를 맛보며 자신의 연약함과 추악함을 절실하게 느끼고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고민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이 계속되는 중에 나타나는 성도들과의 싸움이죠. 네. 이 과정에서 양심이 대단히 밝아지고 민감해지므로 지극히 작은 죄와 정욕이라도 크게 반성하면서 회개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성도들과 같이 되기를 아주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망하게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하여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러한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나는 왜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살지 못할까? 왜 나는 성인들처럼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지 못하고 실패를 거듭거듭 많이 할까?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안 될까? 라고 하면서 낙심하는 가운데 완전하게 되기를 애타게 사모하는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을 가리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8단 진복에서 말씀하시는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추가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과정에 대한 스웨덴보르그의 스웨덴보르라고도 하죠. 증거에 대하여 보충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충 설명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이 네 분, 즉 우리 속사람이 빛의 세계를 향하여 열리게 되고 우리 속사람이 빛의 세계를 보고 빛을 보고 가니까 열리게 되죠. 네 분이 열림에 따라 천국의 빛이 유입되어 극내적 천국을 향해 적응,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스웨덴보르그 천국과 지옥에서 말하고 있죠. 따라서 천국의 빛이 유입됨에 따라 성도들의 심령은 점점 빛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에 확보되어 가는 것입니다. 아멘. 심령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빛이 점점 밝아지니까 진보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에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확장되면서 계속 우리의 신앙이 점차적으로 아까 진도 명화의 길을처럼요 계속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8단 진복을 정리하였습니다. 아말렉 8단 진복을 정리해보면 아말렉 군대와 싸움에 해당하는 8단 진복, 르비딤 무리바의 생수를 마시는 체험을 할 때 성도들의 결단,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이 계속되는 중에 성도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 목차 중 네 번째 대진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십자가의 요한 성자가 증거한 감성의 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십자가의 요한 성자가 증거한 어두운 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어두운 밤. 십자가의 요한 성자가 증거한 어두운 밤은 어두운 밤이라는 책을 통하여 광야에서 통과해야 되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연단 과정인 감성의 밤과 영성의 밤을 어두운 밤이라고 했습니다. 감성의 밤과 영성의 밤. 두 번째와 세 번째 연단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성도들이 초보적 신앙 단계에서 벗어나 더 완전한 경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감성의 밤과 영성의 밤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두운 밤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이후 아닌 성자가 증거한 어두운 밤이죠. 네.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연단 과정인 감성의 밤과 영성의 밤을 그림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영성의 밤, 감성의 밤이 있죠. 위아래로. 두 번째와 세 번째 연단 과정 감성의 밤과 영성의 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어두운 밤을 통과시키는 이유에 대하여 또 다음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왜 어두운 밤을 하나님께서 통과시키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이유는 네,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합일, 바로 하나님과의 합일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 하나님과 내주 합일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범죄하기 쉬운 거칠고 사나운 환경을 허락하시고 훈련하시는 가운데 죄성과 정욕에 물든 마음과 행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두운 밤을 통과시키는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요한 성자가 말하는 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네, 요한 성자가 말하는 밤은 네, 자연계의 밤이 아니고 상징적 의미로서 성도들의 영혼이 느끼고 경험하는 바와 같이 칠흑과 같고 사람이나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까지도 끊어진 것과 같은 그러한 체험을 하면서 통과하는 그러한 연단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요한 성자가 말하는 밤 말합니다. 네. 그리고 연단 과정을 밤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하여 다음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연단 과정을 밤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하여 알아보면 네, 매우 깊은 뜻이 있습니다. 네, 밤에는 무엇이 이렇게 있을까요? 네, 밤에는 도적들이나 폭력배들, 또한 음탕한 자들이나 온갖 악한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는 것처럼 네, 연단받은 성도들의 생활 환경 속에 악령들이 맹렬하게 활동하여 성난, 시험, 풍파가 많이 생기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어두운 밤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요, 매우 깊은 뜻이 있다고 그랬죠? 연단 과정을 밤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예. 도적들, 밤에 나타나죠? 낮에도 있지만, 악한 마귀도 깜깜한 밤에, 우리가 잠잘 때에, 어두울 때에, 기도를 쉬고 있을 때에, 팔이 내려올 때에, 정말, 도적이 역사하게 되죠.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폭력배들, 음탕한 자들, 술집도 어떻게 돼요? 밤에 술 먹고 방탕하고 막 음란하고 그렇잖아요. 온갖 악한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는 것처럼 밤에는 연단받은 성도들의 생활 환경 속에 악령들이 맹렬하게 활동하여 성난, 시험, 풍파가 많이 생기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두운 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예. 또한 하나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어두운 밤을 통과하게 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 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를 보면 네. 하나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어두운 밤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죠. 네. 그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하기 쉬운 거칠고 사나운 환경을 허락하시고 훈련하시는 가운데 죄성과 정욕에 물든 마음과 행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훈련하시는 가운데서 죄성과 정욕에 물든 마음과 행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어두운 밤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예. 다음으로 감성의 밤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감성의 밤의 특징을 보면 영혼이 메마름에 빠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폭풍과 고생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감성의 밤에서 연단하시는 목적에 대하여 또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 목적은 감성의 밤에서 연단하시는 목적은 네, 성도들이 닥달질을 당해서 스스로 몸과 마음을 닦아 나가고 장차 하빌의 경지에 들어가기 위하여 감각과 기능을 끊도록 하심입니다. 이게 바로 감성의 밤에서 연단하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고생과 유혹을 거쳐서 단련 및 시험을 치르지 않은 영혼의 감성은 하빌의 경지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빌의 경지에 들어가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닥달질은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네, 하빌의 경지에 들어가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닥달질은 바로 뭐예도 마음고생입니다. 예, 마음고생이 가장 효과적인 닥달질이라는 것입니다. 예, 따라서 성도들이 감성의 밤에서 마음고생을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유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그 이유는 네, 이 마음고생으로 말미암아 나약한 의지가 집착하고 연연해하던 정욕적인 것과 쾌락적인 것들에 대한 맛과 위로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감성을 정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여기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아주 겸손하여져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이 감성의 밤에서 마음고생을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감성의 밤의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에 대하여 또 알아보겠습니다. 감성의 밤의 기간은 네, 얼마나 걸리는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감성의 밤의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하여 또 다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이유는 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시련을 당하지도 않으며 각자가 죄성의 지배를 받는 정도에 따라 하나님께서 알맞게 연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마다 다르잖아요. 죄성이. 또 하나님께서 하빌의 경지까지 성장하게 하시려는 뜻에 따라서 그 뜻에 따라서 시간을 길게 하거나 또한 짧게 혹은 정도를 높이거나 낮추시면서 그 영혼을 짓부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성의 밤의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는 이유죠. 네, 다음으로 감성의 밤의 기간 중 시험을 견디어낼 수 있는 힘과 의지가 강한 성도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감성의 밤의 기간, 시험을 잘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의지가 강한 성도들은 누구일까요? 네. 네, 이런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더 빨리, 더 호되게, 연단하여 정화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힘과 의지가 강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더 빨리, 더 호되게 연단하여 정화되게 하십니다. 네. 그리고 감성의 밤의 기간 중 연약한 성도들에 대하여 다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연약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사롭지 않은 관용을 베푸시는데 이러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완전한 순결, 곧 하빌의 경지에 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은 하빌의 경지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연단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안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비록 호되게 연단을 받아 빠르게 성장하지는 못해도 자기의 불완전함을 발견하여 회개함으로써 차츰차츰 정화되도록 얼마 동안 시련과 메마름을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따금씩 위로를 베푸셔서 한번 놀란 그들이 다시 세속의 것을 찾지 않도록 하십니다. 아멘. 아멘. 또한 감성의 밤의 기간 중 아주 약한 성도들에 대하여 또 다음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감성의 밤의 기간 중 아주 약한 성도들은 네, 신령한 체험을 맛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나가게 하시는데, 이러한 푸대접이 없으면 하나님께 좀 더 나아가려고 할 그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주 약한 성도들이죠. 네. 그러나 감성의 밤의 기간 중 사랑의 하빌이라는 복되고 아득히 높은 자리로 올라갈 영혼들에 대하여 또 마지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감성의 밤의 기간 중 사랑의 하빌이라는 복되고 아득히 높은 자리로 올라갈 이 영혼들은 네, 제 아무리 하나님의 빠른 인도를 받는다 해도 상당한 기간을 이 메마름과 시련의 밤 속에 있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중국의 성자 워츠만니의 경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네, 중국의 성자 워츠만니의 경험입니다. 네, 워츠만니는 신광야를 통과하는 중에 여러 명의 동역자들과 함께 형통하는 가운데 전도 사업을 하였는데, 두 번째 연단 과정에 들어가게 되자 동역자들로부터 어떻게 돼요?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폐결에게도 걸리는 등 많은 역경 가운데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가다 보면은 몸으로 아프기도 하고 여러 사업도 망하기도 하고 또 배신도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워치만이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동역자들로부터 배신당하고 폐결에게 걸리고 많은 역경 가운데 이렇게 지냈다는 것이죠. 그는 아주 성격이 급하고 또 혈기가 많은 분이었기 때문에 기회가 생길 때마다 성을 내거나 불화를 일으키는 범죄에 빠짐으로 항상 내면적인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제 약한 부분은 어딜까요? 아까도 포악성입니까? 교만성입니까? 음란성입니까? 거짓성입니까?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아까 질성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한번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것과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네. 그는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다가 여러 가지 질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아서 범죄를 했을 경우에 큰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항상 주님의 밝은 빛 가운데 자기 성찰을 철저히 하셨습니다. 워치만니 성자의 마음 가운데 고통과 번민이 가득 차게 되면 큰 회의와 실망에 빠지게 되었고, 그럴 때마다 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여 유명한 설교자나 부흥사 혹은 신학자나 영적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때에 상담해 준 분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라고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담해 준 분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라고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집에서나 사역 현장에서 그분들의 말을 따라 실천하고자 하였는데 항상 거듭하는 것이었습니다. 실패를. 항상 이렇게 실천하려고 했지만 항상 실패를 거듭했다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당했을 때나 큰 손해를 보게 되었을 때 혹은 배반을 당했을 때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는 그 때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입으로 시인하는 생활을 해보았지만 자신의 마음속에는 부글부글 치밀어 오르는 죄를 민감하게 발견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워치만이 성자는 아무리 지혜에 대하여 죽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입으로 시인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내면적인 죄의식에 시달리다가 결국 자기는 아무리 노력해도 고칠 수 없는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노력해도 고칠 수 없는 죄인이라면 자신이 죽어야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죽을까? 죽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고민을 하다가 쓴 책이 영에 속한 사람 1, 2, 3권이 있습니다. 바로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사서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네. 이 책들은 그가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연단을 받다가 폐병에 걸려서 절망에 빠졌을 때 7년 정도 연구하며 증거하였던 모든 것을 정리하여 기록해 놓고 임종을 맞이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쓴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어떤 목사님의 아말렉 군대와 싸움을 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떤 목사님의 아말렉 군대와 싸움입니다. 네, 어떤 목사님의 아말렉 군대와 싸움을 보면 2008년도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냉대와 무시를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9년에서 2015년에는 교회 개척을 준비합니다. 네. 그리고 2015년에서 2016년도는 교회 개척, 교역을 개척했는데 아주 물질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2017년에서 2019년까지는 동역하는 목사님과 부력 화음을 하게 됩니다. 네. 끝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참고사항으로 십자가의 요한 성자가 증거한 감성의 밤을 정리하였습니다. 네, 참고사항으로 십자가의 요한 성자가 증거한 감성의 밤을 정리해보면 십자가의 요한 성자가 증거한 어두운 밤, 하나님께서 어두운 밤을 통과시키는 이유, 요한 성자가 말하는 밤, 연단 과정을 밤이라고 표현한 것, 하나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어두운 밤을 통과하게 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감성의 밤의 특징, 감성의 밤에서 연단하시는 목적, 합일의 경지에 들어가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닥달질, 성도들이 감성의 밤에서 마음고생을 하는 이유, 감성의 밤의 기간, 감성의 밤의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이유, 감성의 밤의 기간 중 시험을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의지가 강한 성도들, 감성의 밤의 기간 중 연약한 성도들, 감성의 밤의 기간 중 아주 약한 성도들, 감성의 밤의 기간 중 사랑의 합일이라는 복되고 아득히 높은 자리로 올라갈 영혼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두 번째 연단 과정을 총 정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연단 과정을 총 정리해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르비딤에서 생수를 마실 때부터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까지에 대한 모형적 진리, 모형적 진리에 대한 해설, 르비딤 무리바의 생수, 아말렉 군대와 싸움에 대하여 잘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모든 총 정리를 할 때요, 사실 그냥 보여드리고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데요. 왜 읽어드리냐면은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읽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이 제가 기도하면서 느꼈습니다. 좀 많이 길었죠? 예.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복음성가 18장 브루노 두 번째 연단 과정을 통해 깨달은 내용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도와주시는 주님
밝은 빛 좁은 길에서 지치고 피곤해 주님 말씀 내면하고 싶을 때 나를 감싸 주시네. 나의 등 뒤에서 도와주시는 주님 밝은 빛 좁은 길에서 지치고 피곤해 주님 말씀이면 하고 싶을 때 나를 감싸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힘을 주니 일어나서 걸어라 내 너를 도우네. 나의 등 뒤에서 도와주시는 주님 범사에 영통할 때는 느끼지 못해도 감당케 어려운 시험 있을 때 능력의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서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도와주시는 주님 땅자처럼 방황하며 내 영혼 공고히 이 동안 유참히 기도 드릴 때 평안과 위로 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서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도와주시는 주님 재림하실 약속 믿고 좁은 길 걸어고 세상 얽매여 약해졌을 때 그 눈에 내려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서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 연단 과정 그리고 생수와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 아버지 하나님은 죄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아버지는 좁에 풀어주시면 가 신광에 머물러 있는 성도님들이 아버지 믿음 모두가 생수 마시고 두 번째 연단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질성과 정욕과 결점에 아버지 하나님 지배하는 망경체를 연단받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생명의 대조업이래 이런 자리까지 빠르게 영적으로 성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아버지 신광에 있는 분들 새로운 영적 전환점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두 번째 있는 분들 빠르게 영적으로 연단 과정을 통과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번 일을 대화할 준비 사경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두 번째 연단 과정을 통하여 애적으로 덕이 진보되고 내적으로 빛이 더욱 밝아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점점 어두워가는 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